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겠어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유념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15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목적이 이제 침상에서 잘 때, 잠들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보면 죽지 않도록 길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을 고치도록 그리고 그 행실이 교만한 행실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보면 18절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죽지 않도록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 생명을 구원하도록 칼 맞아 죽지 않도록 이와 같이 그를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나이에 왕통을 이어받아 4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초창기 왕에 앉은 지 2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줍니다. 내가 앞으로 장래일을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가지? 어떻게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보여주는 꿈이 금신상 꿈이죠.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재가 돼서 온데간데 없고 그 신상을 친 돌 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합니다. 돌의 나라가 된 거야.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잊어버리죠. 그 문제로 이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점성술사들 전부 불러서 그 문제를 해답을 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내놓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왕의 꿈도 보여주고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신상의 그 의미는 나라들을 얘기하고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제국들은 뜨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돌로 상징화된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바벨론 도에서 높이고 신과 같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죠.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바벨론 도에서 다니엘을 높이게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꿈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치 중반에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가고 598년 7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가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며 3차 공격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 중반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꿨던 꿈을 전부 다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통치력 강화를 위한 신성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잡아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세 사람을 묶어서 넣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 넷째는 신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이 있는 그 풀무불 속은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될 때 3장 26절부터 보면 3장 26절부터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에 그들이 다 봐.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 모두 모여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죽음 속에 들어간 거야. 불.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들의 이 아들 같은 자,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니까 불이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는 생명의 구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직접 체험해요. 통치 중반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직접 구원을 눈으로 목격을 해요. 이와 같이 말을 해.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큰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벨론 도에 조서를 명령을 내리노니 칙령을 내리노니 백성 나라 방언하는 모든 자 곧 모든 백성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만일 그러다가 걸리면 그 몸을 쪼개서 거름더미로 삼고 그 집을 없애버리겠으니 이러한 구원을 베풀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진 신인가를 반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경솔히 함부로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바벨론 전 지역에 그의 명령서를 하달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계속합니다. 2장 초반기의 경험에, 중반기의 경험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말년에, 이제 그의 통치 말년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을 간증처럼 이제 4장에서 논을 거론을 해 나가게 되는데 4장은 그가 하나님을 말년에 경험한 그의 간증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 앞에서 술 마시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면 술들을 마시는지. 밤새 술 마셔요. 힘과 정력을 거기다 다 써.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 겨우 나와서 앉아서 자. 하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앉아 있을 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했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서 뇌가 신경이 다 마비돼요. 그리고 악담을 해요. 모여서. 그리고 쓸데없는 허잡스러운 허탄한 얘기들을 안주 삼아서 밤새 얘기해. 그리고 술 먹고 나서 우하고 여기저기 쏘다녀. 소리를 또 어마어마하게 지르고 다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통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 자,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이제 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조서를 내린다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4장을 쓰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돼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방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내 종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종으로 불렀어요. 이방 나라 황제, 이방 나라 황제를 내 종으로 불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2장에서 꿈을 보여주고 3장에서 불문불 체험을 하게 하고 4장에서 또 꿈을 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말씀,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요. 그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는 데마다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죠. 그렇게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내 힘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4장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30절에 4장 30절에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내 능력, 내 권세, 내 머리, 내 수단으로 이걸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만이 차는 겁니다. 교만이 가연이라는 단어인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프라이드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자부심과 자랑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로 써집니다. 교만이 뭐냐? 자기가 프라이드 자기가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로 그냥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꽉 차.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면 자기가 꽉 차 오르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게 됐는데
지가 한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주의를 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며 거하며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짓고 잘 살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누리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 제국을 이루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 지붕을 자기가 이제 이 만든 영역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성을 보면서 이걸 내가 했다니, 내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 교만하지 말도록 하는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꿈으로 계시를 줘요. 꿈을 꿨어. 이번에 큰 나무가 꿈에 나타나. 그런데 나무가 꼭대기가 하늘에 단 거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가 이르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가 퍼졌는데 땅 끝까지 퍼진 거예요. 크게 쏟고 퍼지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멋진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박사들을 먼저 불러요. 그래가지고 꿈 내용을 얘기해. 2장에서는 얘기 안 하고 맞추라 했는데 4장에서는 얘기하고 맞춰봐, 해석해봐.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 내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7절 8절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해석을 못 내놓을 게 없다고 본다. 이것도 해석해 주라 하니까 다니엘이 쭉 해석을 해. 왕이여, 네 나무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이렇게 하게 된 이 목적이 17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뜻이 뭐냐?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의 계시를 준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25절에 동일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될 텐데 그가 1년이 흐른 다음에 자 29절 보세요.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거닐면서 30절에 말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꿈,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말을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해도 1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전부 자기 대가리를 한 대 때리서 늘 잊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을 거닐면서 내가 하니까 바로 그 말씀과 함께 31절에 보면
왕의 그 내가라는 말이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이놈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마음이 돼요. 자기가 짐승으로 생각돼.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풀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정신병 생겨가지고 야, 풀 가져와, 풀. 밥을 갖다 주면 풀 뜯으러가고 기어다니고 팔뚝딱 뛰고 뒹굴고 개상한 소리 내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니까 영등포 뒷동네 와가지고 밤중에 여기저기 앉아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짐승 소리 내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멀골도요 완전히 독수리 발톱처럼 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한동안 독수리 발톱을 가진 분이 와서 생활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손톱들이 이렇게 길어. 내가 찍어놓은 손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찾아서 못 보여주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독수리 발톱이야. 이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더라고. 그 친구 보니까. 멀골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7년 동안을 하나님이 정한 때, 그 7년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징계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더라는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징계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니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34절을 보면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기한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돌아와. 총명이 돌아온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신이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분이 어떤 누구를 택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임해서 대신 통치하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하게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통치권 위에 진정한 통치권자는 지극히 높으신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신들의 신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세계 나라도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사관에 잡혀서 히틀러처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이 설교를 해가 청중들을 연설을 해가지고 휘어잡아. 민족주의 이 분열주의자로 그가 이 힘을 얻어서 유대인 죽이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살인마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민족주의자와 분열주의자로 교회를 쪼개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지역적인 분쟁도 해소시켜야 돼.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도 해소하고, 누구 이렇게 막 뭐 하는 것도 지지하고 그런 것도 해소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바른 사람을 내놓고 속이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조롱하거나 법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속임수, 노림수를 보이는 그러한 것들, 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공의와 정의의 법, 그 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시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펼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판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목사들과 국민과 성도가 돼야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좋아하는 사람 계속 좋아하지 말고 지지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하고 권면해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광화문에 있는 그 태극기 부대 그분들의 민족 분열적인 그런 행동은 이 성경적인 기본 이 틀을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안 돼요. 민족 분열주의자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요. 나라 없어도 교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 교회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함께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가야지 어떤 뛰어난 사람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리잖아.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감옥생활 7년 들에 가서 감옥생활을 하는 거야. 짐승으로 7년이나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교만한 왕들, 교만한 대통령들, 이승만도 교만한 거예요. 이승만도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나라에 들어주도 못해. 제가 시카고에 가서 그분 나오는 교회에서 설교도 했지만 불쌍한 생각이 정말 가득했어요. 전두환 얼마나 교만했어요. 이승만도 교만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 들어야 돼. 밑에 사람 말 듣고 부정선거하고. 전두환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향해 이 흥가하는 광주 선량한 도민들을 군인들을 투입해서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죽어서 묻힐 곳도 없어요. 죽어서 묻힐 곳이 없는 게 짐승과 마찬가지로 처리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하고 이승만입니다. 김일성. 이승만, 히틀러도요. 히틀러도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이 주민들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가. 히틀러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래서 신격화시킨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짐승처럼 되잖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걸음 속에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교만한 자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비를 구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데 늘 겸손을 잃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나가서 저 뒤에 예배 드린 다음에 인사를 해요. 줄 쓴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인사해야 돼요. 인사하면서 또 오라고 권면하고 그들과 조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오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저는 시간 내 가지고 가서 인사하잖아. 인사하면 그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은 천국 갈 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걸,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걸 좋은 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내가 이런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악수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네. 우리 예수님 손잡아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손잡아야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아 그럽니다. 안다고. 예수님의 종으로 일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이 손 잡고 요 손 잡고 안 놔. 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동네에서 교회 나왔던 이팽당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꼭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제가 가면 하나님 오신 거야. 권사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그러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화문의 누구처럼 말이죠.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본체라고 하니까 맞아 나는 성령이야 라고 동의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나? 사도행전 11장 13절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뭐한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신의 소리라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곡물을 대줘야 되는데 얘들하고 정치적으로 틀어지게 돼요. 정치적으로 틀어지게 되니까
곡물을 그쪽에 주지 않게 돼. 이 두로아 시돈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지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쌀, 이런저런 밀, 보리쌀 이걸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그들하고 정치적으로 틀어지니까 안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 밑에 있는 그 비서를 삶아가지고 무역을 다시 터요. 무역을 다시 터가지고 그 어느 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단해서 그 연설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신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그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며 열광하며 이름 부르며 환호하며 신처럼 막 소리치고 높이잖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지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가 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자를 보내서 치게 됩니다. 보세요. 23절에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쳤다 이 말은 칼로 격파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렇게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했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한 5일 정도 배앓이를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대적해서 적으로 삼아 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귀에 새기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더니 그의 지위와 그의 왕권을 이전보다 더 돈독하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저 밑둥으로 톡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음부, 지옥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권자를 줘요. 비천한 자를 권자에 높이 들여. 그래서 그 다음 8절을 보게 되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 거름터미에서 들어 올려서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래 막 이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너 짐승 같은 존재였어. 원래는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짐승같이 낮춘 다음에 너 이런 존재였어. 그러한 너를 내가 들어서 이렇게 천하를 제패하는 왕권을 준 거야.
그게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4장 17절, 4장 25절, 4장 32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어떤 자에게 권위를 주고 어떤 자에게 누리게 한다. 그가 가장 비천한 자인데 그렇게 준다. 그걸 아시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든 교만해지면 안 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게 모두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가졌을 때에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은지, 저부터 혹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게 내가 했다, 열심을 내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습니다라는 이런 경거망동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느부갓네살 같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이루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산 것도,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어떤 사업을 이룬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짐승 같았던 자들이고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 있던 벌레 같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세상에서 천국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 같았고 또 들나귀 같았을 테고 귀신 악령들처럼 밤을 쏘다니면서 그렇게 뒷골목을 누비고 다녔을 텐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푸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같은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 핏속 또 관절 속까지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마실 것을 좀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설교하기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마실 걸 좀 준비해서 갖다 주면 좋겠어. 따뜻한 걸로. 못 느끼는가 봐. 나를 딱 봐가지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좀 준비해서 갖다 줘. 진짜야. 내가 엄청 힘든 거야 지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형 안 들어 보여? 나만 힘든가? 말을 안 해서 몰라? 나 지금 보면은 알 것 같아. 응. 아니야. 보면은 이때쯤이면 느낄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말 안 한 거야.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 예수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와 있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가도록 도우시며 붙드시며 말씀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며 능력을 부여하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동행하신가 능력 주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어떤 자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